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형제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식사물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회사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린들을 위하여 버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후 첫날 기쁨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들이 핍박받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겪은 것 중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석상에 설 때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에요. 왜 핵심이 되는 장이냐면 레위기는요,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관계를 맺은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립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19장 5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어. 그러면 너희들 이제 이웃과 공동체 관계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분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37절까지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살면서 이런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고 말씀드렸죠. 카다시는 구별되다, 다르게 살다 라는 뜻인데 조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속된 것으로부터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뭐예요? 회개예요. 속된 것은 세상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 것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거에서 분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 내가 얼마나 힘들면 기도가 구체하게 안 나올 때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고 해도 된다. 제가 그동안 제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부흥회 다니면서 감정에 주입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적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세상 지식이 쌓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맞죠. 그런데 제가 레이기를 이렇게 강해하고 목회를 10년 하고 이렇게 느낀 결론이 요즘 저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이 생각으로 내 지성으로 알아지는 것도 중요하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한 것이지 말로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제 회개예요.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너무 부족한 삶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목회석상에서 이렇게 세우신 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형제와 자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형제와 자매를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섬겨줄 때, 내가 같이 울어줄 때, 내가 같이 안아줄 때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제가 금요예배 끝나고 우리 금요예배 나왔던 분들이 저를 안아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안아주는 거. 저에게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거. 이게 목회구나. 이게 설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강해를 왜 그렇게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렇지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회중석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거룩으로 자라가는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 내 자녀잖아. 그럼 너 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경외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막 굉장히 좋다고 하나님이 보인대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하나님 보시나요? 모세처럼? 못 보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된 분들 계세요? 부모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특정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구약적인 기만 안식일인데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지금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안식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교회 일이? 그럼 하지 마세요. 반찬하는 게 힘드시면 사모한테 얘기하시고 잠시 쉬세요.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세요.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쉼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쉬고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엄청나게 쉼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방금 주신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일치된 삶을 살아요. 일치된 삶을 살아요. 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 혼자 있든 뭐 다른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일치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규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지금의 삶을 내가 힘들게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았다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그걸 구별해서 돌이켜야 돼. 이게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삶이에요. 이게 일치된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치된 삶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 3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주일날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을 금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하면 뭐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예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 속된 것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 두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대부분 제가 악한 생각으로 많이 부정했어요. 악한 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항상 그분이 쓰는 용어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설교하고 약간 정열성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 일치되는 그 기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100%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19장에서 이것은요. 이웃사랑이에요. 특별히 5절에서 37절 심지어요. 레위기 이제 레위기야 우리가 지금 19장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25장까지가요. 이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이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빼고 뭐 어떤 이웃이다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빼고 난 다른 이웃.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나에게 지금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혀서 친구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에 자라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우리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19장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기에 이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 그와 같다라는 거. 그럼 그와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아. 똑같아. 동일해.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요. 옛날 6.25 전쟁하고 얼마 후 원종수 권사님이 거의 저희 어머니 또래니까 옛날 못 살을 때 이 거지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권사님이 행하셨을 때 원중수 권사가 이렇게 잘 될 때 의학 박사로 최고의 암 권위자가 됐을 때 지금 물론 목사님이 되셨지만 미국에서 목사님 되셨어요. 원중수 목사님이.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특별한 은혜로 들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다 봤다. 그 거지에게 행한 것이 막 그때 때가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막 벗기고 그런 과정이 이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을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거지들을 데려다 먹인 거.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거죠.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 자녀가 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아법이에요. 뭐라고요? 폐아법. 좀 어렵죠. 폐아법인데 이게 뭐예요? 폐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모퉁이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모퉁이 가장자리. 폐아. 그러니까 폐아법은 뭐냐면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삭 죽기를 하도록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하여 곡식을 남겨둬라. 여러분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룻기에 보면 룻이 어때요? 나오미하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압, 요르단, 오늘날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살다가 너무나 이제 힘들었어요. 왜요?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며느리 하나는 오르반은 고향으로 가고 따라오다가 룻이 따라오죠. 고향으로. 고향으로 따라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주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룻기 2장 16절에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뭐냐면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쉽게 뭐라 그래요? 이삭 줍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가가지고 이렇게 줍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련한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무 있잖아요. 무를 한번 쫙 뽑아가면 그 남은 안 가져간 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그거 주스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결혼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만할 때도 우리 어머니 그 버릇이 있어서 우리 사모랑 저랑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여기 화성 살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폐하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폐하법이에요. 폐하법. 이것이 이웃사랑의 한 단편이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근데 장자로만 얘기해. 그러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누구죠? 그럼 다 못 외우죠. 여기서 외울 사람이 저도 지금 다 안 나와요. 루벤 어쩌고 시므온 하다가 이제 먹지. 근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2명이 죽어요. 그죠? 왜 죽어요?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죽어져. 근데 셀라라는 아이가 커야 되는데 안 크니까 엘의 아내인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인 누구예요? 다말에게서 아시죠? 창세기에서 지팡이를 주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술 취하게 해서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제 제가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하니까 베레스를 낳아요. 근데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이제 유다를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낳냐면 헤스론을 낳아요. 그리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이 나손을 낳아요. 그리고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탁군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갔을 때 이 살몬을 숨겨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거기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주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 이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예요. 이세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다윗이. 엄청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폐하법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룻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이 된 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세요? 그럼 보아스처럼 이삭을 남겨줘요. 우리가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먹고 자랐을 때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사람이 나올 것이에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게 폐하법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19장에서 25장까지는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이 자라가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힘든 것을 도와주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삶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맺은 어떤 약속, 관계예요. 관계, 어떤 언약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끝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 약 50번쯤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이고 그 창조주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하고 3절에 너희는 각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절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야기 뭔지 아세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10절까지는 뭐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기적에만 매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살게 하신 것은 19장에서 부터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까 신랑이 거룩하니 신부도 거룩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속한 것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라. 너는 나와 결혼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신부로서요 의무를 다하고 19장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레위기 19장을 마지막으로 레위기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사실 서운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마치려고 하냐, 이제 성경 전반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과 같이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왜요? 그들은 거의 지금 다 99.9% 100%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들이 당대에 어떻게 복을 받은지 성경 인물을 가지고 전체를 여러분과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좀 하려고 그래요. 감성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내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레위기 19장부터 25장, 27장까지인데 특별히 25장까지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